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전쟁이었죠. 뭐 전쟁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이 소식은 아마 삽시간에 여리고 전역에 다 퍼졌을, 가나안 전역에 다 퍼졌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소식만 있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마 가나안 주민 사람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6장 27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다 퍼지기 시작한 거죠.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이죠. 영웅이 된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여호수아라는 영웅의 이름이 가나안 백성 전체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냥 막 전쟁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아마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7장 1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까지는 잘 되었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골치 아픈 사람. 이게 아간의 이름의 뜻이에요. 고통의 사람. 엄마가 아간을 낳다가 굉장히 좀 골치 아팠나 봐요. 아기를 낳다가. 그래서 이름을 아간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얼마를 숨겨서 자기 그 장막에다가 숨겨 놓은 겁니다. 딱 한 사람이 그렇게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품을 좀 받겠어요? 명품백, 뭐 구찌,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명품을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 봤더니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구찌, 샤넬, 뭐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아요. 문화 차이가요, 최소한 100년 이상 차이는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여리고의 문화는 굉장히 앞서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아마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평생 떠돌아다닌 사람하고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하고 인생이 달라요. 그러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 한 명도 탐내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지만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그냥 한번 슬쩍 주머니에 집어넣을 법도 한데 아무도 안 그랬어요. 딱 한 명. 누가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60만 명이 단 한 명도
손에 주머니에다가 뭐 하나 넣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가서 그냥 정신 못 차리죠. 뭐 신발이라도 하나 주워오든지 뭐라도 하나 주워올 텐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단 말이죠.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딱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 딱 한 명 빼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고작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장 1절에 마지막 보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여기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맹렬히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을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을 때. 고작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60만이라는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짓는 은밀한 죄를 분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60만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지은 죄를 하나님 딱 주목하시고 그의 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셨어요. 우리가 늘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실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보게 주머니에 싹 집어넣는 거 다른 사람은 안 봤는데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 보실 것처럼 싹 예전에 그 어떤 심리학자가 아줌마들 얘기하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막 떠들고 막 얘기하다가 남 얘기하면 그 사람 없는데도 조용조용 얘기한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조용조용 얘기한대요.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으시죠.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모든 죄를 은밀하게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의 죄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의 죄는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가나안 땅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평과 원망의 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도 잘하겠지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하고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 잘하겠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준비하면서도 여호수아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일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생일잔치를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잘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전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라면 두 군데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혹시와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무엇을 알았어요? 혹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 혹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안에 아간과 같은 죄가 여전히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를 모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너무 우리가 믿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다 와도 그렇게 귀찮지만 한 명 한 명 모아놓고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항상 이렇게 조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 하고 혹시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아간이 존재해요. 여전히 아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는 전쟁에서 신중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중하지 못했어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도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여호수아의 문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승리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거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아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2km 정도. 근데 굉장히 작은 성이죠. 여리고 성은 굉장히 좀 큰 성이고 아이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그럼 12,000명의 인구면은 그 중에 군사는 한 3,000명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소수의 군사예요. 그들이 본 것은 맞아요. 아주 소수죠. 자, 그런데 몇 명 정도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2-3,000명만 올라가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군사 전문가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이런 걸 막 분석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성은요, 해발 500m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사가 높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혜의 요새죠. 그래서 여기 아이성의 군사가 한 3,000명이면 아이성의 군사를 이기기 위해서 동원될 군사가 최소한 한 4-5배, 5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쟁을 좀 치러본 사람이라면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한다면 몇 명 정도 인구가 필요하냐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군사가 동원이 돼야 그나마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정도 올라가래요? 2-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왔을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뭘 했어요? 좋다. 자, 3,000명만 올려보내.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 3,000명 올랐는데 어때요?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다가 몇 명이 죽냐면 5절에 보면 36명이 전사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모두 뭐에 도취되어 있던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어요. 야, 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도 이겼지 않냐? 그러니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딱 3,000명만 아이성으로 올려보냅니다.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서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작은 성은 빨리 취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땠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패배, 실패한 순간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승리하고 난 다음이에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는 뭐가 안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잘한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요, 거의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온다고요? 예, 신앙의 실패는 거의 기도의 실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려 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과정 중에나 어떤 순간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벌써 잊으셨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실패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패배의 순간이나 준비의 과정이나 승리한 후에나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우리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의 삶을 승리로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싸울 힘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 어떻게, 다리가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거리고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우면 주저앉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문을 확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람 앞에서 놀란 표정은 안 했지만 다리가 막 후들거리더라고요. 갑자기 잡아당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사자는 36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타격은 수만 명이 죽은 것과 같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적진 중가운데 한가운데서 처음 패배를 만났으니 아직도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은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성공만 해온 사람들은 패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에 약해요. 두려워합니다. 요단 동편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피해자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6명이 죽었단 말이죠. 36명이 죽었는데 이들이 잘 피해서 36명이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잘 피해서 36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36명만 죽은 거예요. 원래는 3,000명이 다 몰살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6명만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가 이 정도로 그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은 거에 감사하세요. 다 잃을 뻔했는데 다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후다닥 날아가 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약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패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패배한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렸어요.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 다 이리 와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그가 기도했어요. 실패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상처만 남기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이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그래, 잘못했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7절에 보면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패배하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가 인정되는 시간, 하나님께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순간, 이 사건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해질 무렵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기도는 다 했으니 이제 일어나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실패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너희들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우리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처리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해답은 늘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 다시 이길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 거룩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전투력이 강한 민족도 아닙니다.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전술과 전략을 연구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뭐예요?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하고 이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전략과 전술을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 우리의 전략, 우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60만 명 대군을 다 부릅니다. 다 부르고
12지파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 해가지고 지파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족장들 다 나와. 대표들 족장들이 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의 어른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삽디 가문 다 나와. 남자들 다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 수백 명 되겠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나절 동안 이 무서운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아간을 지목하지 않으세요. 야, 아간 잡아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반나절 동안 이 죄를 찾는 제비 뽑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 하신 걸까요? 그렇죠. 기다리셨어요. 누구를 기다리셨어요? 아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한 바퀴 돌 때 이거 안 되나 보다. 회개하고 나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요즘 우리가 뭐 살펴보고 있죠? 새벽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아모스도 보내시고 요엘도 보내시고 온갖 선지자를 보내세요. 왜 보내세요? 한 번에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또 똑같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세요. 또 똑같은 말씀을 누가 주세요. 아니 이번엔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돌아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들려질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설마 하면서 이 시간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허비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왔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60만 명 중에서 혹시 나를 찾아내겠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있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사람 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 사람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아간의 생각이었어요. 설마 하면서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추적해 오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했음을 인정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게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된 금덩이, 이것을 왜 가졌대요? 왜 가졌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가졌답니까? 성경 말씀이 안 나오죠? 안 써있죠? 탐내요. 따라하겠습니다. 탐내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탐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탐심이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이 더 위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쾌락이 더 위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고대 바벨론 땅에 생산되는 물품으로 아주 호화찬란한 무늬들로 가득 수놓은 값비싼 외투였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두 글자로 뭐요? 명품. 우리 검사님 빠르시네 역시.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명품. 명품은 누가 입어요? 예, 부자들이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날산의 외투는 명품 중에 명품이래요. 그러면 누가 입었을까요? 왕이 입었겠죠. 왕이. 그러니 이 아간은 지금 누구를 치는 자리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왕을 치는 자리로 배정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이 횟가닥 뒤집힌 거예요. 처음으로 맨날 흰 옷만 입고 다니다가 휘황찬란한 그 명품 코트, 버버리 코트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 고이 접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것만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은도 있네요. 금덩어리도 있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혼자 들 수 있어요? 혼자 못 들죠. 공범이 있는 거예요. 공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숨긴 거예요. 아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상당한 양과 소들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진 사람이죠. 유다 족속의 명문 가문의 족장으로서 가진 것도 많은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니세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는 근데 명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자 여러분 명품이 보고 싶을 때 꼭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이 올라오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그를 지배하여서 사망을 낳았어요. 아간은 배고파서 빵을 훔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아니었어요. 명문 유다 가문 족장으로 이미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공동체 전체를 다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어요.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치르고 36명이라는 가장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에 보내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가족의 모든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좌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들도 다 죽였어요? 왜 다 죽였을까요? 공범이에요. 아버지가 그 재물을 숨길 때 자식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같이 숨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나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죄인을 색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식들도 한 명도 저요 하고 손 내밀고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37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망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36명의 가장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것이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되어진 것이었어요. 아간은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였더니 멸망의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지만 거기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고 승리하는 군사들 앞에 있었지만 아간은 누구와 같이 행동했냐면 여리고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처럼 아간이 행동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선택하면 그는 이방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은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래서 경고의 기념비를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골 골짜기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나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고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그들은 똑똑히 쳐다봤어요. 이 고통의 기념비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희 속에 아간은 없느냐? 너희 속에 아간은 없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안에 불태우고 제거해야 될 아간은 없는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져야 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간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심이 더 올라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속의 아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 속의 아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골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장소의 대명사예요. 여기는 죽음의 골짜기고 슬픔의 골짜기고 실패의 골짜기고 아픔의 골짜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간과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없는 골짜기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주신대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절망의 순간에서 회개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7장 마지막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고 계셨어요? 맹렬히 진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질병도 없었고 천둥이나 번개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거기서 36명이 패배할 때까지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루 종일 통곡하며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기근이고 어떤 것이 기갈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무엇이 기갈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기갈이고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이 무서운 진노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아간처럼 다 멸망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아간 때문에 모두 다 멸망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간이 되어주셨어요. 친히 아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돌과 모든 그 저주의 상징을 모두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진노의 상황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실패의 현장에서 실패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골 골짜기, 저와 여러분이 아간이고 아골 골짜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간인데 우리가 소망의 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보혈의 은혜가 실패의 현장에서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제 이후로 전개되는 모든 7년의 전투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면서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진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 아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더 들어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처리하라,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간처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아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오직 언제나 주님을 겸손히 그분을 붙들고 시작에 앞서거나 중간에 있거나 그 이후에 있거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간과 같이 여리고 전투에서 탐욕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며 자신조차도 비참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 탐욕을, 이 악한 탐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아간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이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돌이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생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